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면접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지나치게 이른 시간이었지만 취직에 목마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새벽 4시부터 면접을 본다고 했는데 공고를 했는데 회사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불평을 하면서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당수의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무려 5시간이나 지난 오전 9시가 되어서야 문이 열렸고 그제야 면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또 면접이 시작되고 이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이 가관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사람의 팔은 몇 개입니까? 그렇게 질문 몇 개 하더니 면접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단지 몇 명의 사람들에게 합격 통지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 통지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저희 회사의 몇 가지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습니다. 먼저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당신이 4시 정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인내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5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격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날지 모르는 질문에도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 지키기, 인내, 원만한 성격이라는 선발 기준에 모두 합격 점수를 얻었으므로 저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이십니까? 오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땅은 유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떡집 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상호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베들레헴 하시면 그게 떡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떡은 우리나라 빵이니까 혹시 빵집 하실 분도 그냥 베들레헴 하면은 그게 빵집입니다. 이처럼 동네 이름이 떡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떡이 많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떡의 재료가 되는 곡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집입니다. 그런데 떡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의 재료가 많아서 떡집인데 그 떡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보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대학 시절 남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연을 당하거나 하면 군대를 갑니다. 학사 경고를 받거나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게 되면 에잇 군대나 가자. 그래서 군대를 지원해서 가버립니다. 이 학생들은 군대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휴학을 합니다. 그러면 군대를 가면 그리고 휴학을 하면 그러면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문제를 잠깐 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까? 도망간다고 해서 제대로 피할 수가 있습니까?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고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다 사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가나안의 김태희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예쁘면 남편이 부담이 됩니다. 저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예뻐서 혹시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 아내에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진짜 이쁘기는 이뻤나 봅니다. 왕이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눈 시퍼렇게 뜨고 멀쩡하게 있는데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빼앗기는 최악의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복수하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에게 결혼 사기를 당하고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딴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결혼 사기를 당하고 무려 20년 동안 월급 땡전 한 푼 못 받고 죽도록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수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의 인생이 그리 길지는 않은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면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4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주하라. 그러므로 흉년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좀 버티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꾸 옮겨가기 시작하면 자꾸 피하고 도망가면 계속 그래야 됩니다. 한번 도망가기 시작하면 계속 도망가야 됩니다. 한번 피하기 시작하면 계속 피해 다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냥 도망가기 바쁜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흉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한마디로 친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별의 입맞춤을 하니까 두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러니까 남편 될 아들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후사를 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에게는 그렇게 할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오미가 그날 당장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언제 기다리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없이 어찌 지내겠느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갈립니다. 저는 오르바도 훌륭한 며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같이 온 것만 해도 착한 며느리입니다. 요즘 며느리라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즘 며느리 같았으면 아마 이때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보따리 챙기기 바빴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같이 살자 그럴까 봐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빨리 챙겨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시어머니 마음 바뀌기 전에 친정 가라. 결혼해서 잘 살아라. 예 어머니 보따리 딱 챙겨서 냉큼 떠났을 것입니다. 냉큼. 그러나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갈립니다.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 굿바이 키스를 하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더욱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붙쫓았더라.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현실적으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남편의 형제들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룻이 아직 젊은데 아직 어린데 아니 무슨 소망이 있어서 나이 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니 도대체 룻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나이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나오미에게 무슨 숨겨둔 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오미한테 재산이 많습니까? 근데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는 모압에 갈 때는 풍족했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망했느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유다 땅에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며느리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입에 풀칠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요즘 들어보면 연로하신 어른들 재산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주면 안 되고 적당히 주고 적당히 남겨놨다가 밀고 땡기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자식들도 말을 잘 듣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는 그런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젊은 며느리가 나이든 가진 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것도 생판 모르는 타국으로, 자기 땅도 아니고 모압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국인데 그런 땅으로까지 따라갈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룻의 마지막 고백이 중요합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물론 여기에 룻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정말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홀로 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어머니하고 함께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겨났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룻이 상황이나 형편을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단호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요즘 며느리들이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좀 거리를 두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자기도 묻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그쳤다. 아, 얘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구나. 마음의 결정이 확고하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그저 나를 기준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인간적인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룻의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드디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나오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란 뜻입니다. 희락이란 뜻입니다. 마라는 뭡니까?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이름은 나오미, 기쁨인데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을 보면은 전혀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온 룻은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라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줍다가 보니까 우연히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줍고 있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와서 추수하는 자들을 격려합니다. 격려하는데 보니까 이삭 줍기 하고 있는 여인들 중에 못 보던 여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못 보던 소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자 추수꾼들을 관리하는 사환이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특별한 배려와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자 룻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때 보아스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보아스가 1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룻은 답이 안 나옵니다. 막막합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남의 나라에 시어머니하고 함께 온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고국에 가면 무슨 숨겨둔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룻의 길을 인도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룻기 2장 2절은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우연 그것이 우연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이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모압에서 온 한 소녀가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 시작.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벳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계보에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을 만나셨습니까?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일단 힘들다고 피하거나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형편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룻의 선택과 룻의 순종을 통해서 룻의 기적과 룻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